오늘은 사도행전 6장을 함께 살펴볼 거고요. 제목은 교회의 원망이 일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그리고 제목은 교회의 원망이 일어날 때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기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책을 내시기도 했습니다. 유평교회 역사가 그 책에 기록이 돼 있어서 참 흥미롭게 읽었는데, 그분의 조사에 따르면 이 유평교회는 1965년도에 시작이 되었대요. 옆에 보이시는 이 마을, 작은 유평마을에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고, 그때 구원받은 몇몇 형제 자매들로 시작한 교회가 2020년인 오늘까지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의 50년 이상이 된 거죠. 제가 좀 과장해서 말하고 싶어서 반백년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50년 이상이 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정말 잘 지켜주셨고 은혜로 보호하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몸 담고 있던 기간만 해도 제 나이만큼이니까 거의 40년이 넘은 건데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장로로서 이 성도를 돌아보고 또 섬길 수 있게 하신 세월도 7년 정도가 되고요. 그 전에 제가 이 교회에서 자라난 기간이 약 30년 이상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역사하신 것을 쭉 지켜보고 또 함께 경험하면서 이 교회에 문제가 하나도 없었던 게 아니고 또 외부의 핍박이나 조롱이 하나도 없었던 게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모든 조롱과 핍박을 잠재우셨고 또 모든 일어난 문제들을 은혜롭게 해결하셨다라고 제가 목격자로서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교회를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요, 그렇지 않은 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깝지만 교회가 여러 가지 외부의 핍박 때문에 믿음을 부인한 교회가 있고 또 내부에서 일어난 죄를 잘 다루지 못해서 교회가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시면 교회에서 성도의 절반 정도가 나머지를 못 들어오게 문을 막고 나머지는 들어오려고 어떻게든지 하는 그러한 좀 끔찍한 장면들을 많이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극한 환경까지 처하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그것을 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이 건강을 잃어버린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경우는 교회의 간판은 달려있지만 그 성도들 자체가 거의 사라져버린 그러한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또 지켜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한 어려운 일들, 슬픈 일들을 경험할까?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바라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교회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 12사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출하신 인도자들이었고요. 직접 또 훈련시킨 3년 반 가까이 훈련시킨 그러한 인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의해서 성령의 권능이 드러났고요.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이 성도들 역시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서로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매일매일 성전에서도 모였고 집에서도 모였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자기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다가 가난한 성도에게 자발적으로 나눠주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가득 일어났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서 칭송을 했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여러 성도들을 계속해서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외부에 박해가 있었고 내부에서는 죄가 일어났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 안에 범죄자가 한 명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던, 거짓말을 했던 성도 부부가 일어났었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드러내셔서 해결하심으로써 교회 전체에 이 죄가 퍼지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들이 이 공회 앞으로 끌려가서 협박을 받았고 또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도들을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셨고 또 오히려 성령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계속해서 더욱 힘써서 해야 한다.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내부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셨고요. 또 외부의 핍박을 막아주셨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전파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더 많은 제자들을 이 교회에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교회 안에서 이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원망의 불씨가 생겨난 겁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에 어떤 원망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아마 경험적으로 하셨겠지만 알고 계시겠지만 교회에는 원망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언제든지 원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직 닮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 교회 안에는 원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원망이 한 작은 불씨와 같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바로 즉각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해결하지 않을 때 이 원망의 불씨는 교회 전체에 퍼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이 교회를 다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원망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그들이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했을 때 교회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배워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유평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6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이고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먼저 이 교회에 어떤 원망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성전과 또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계속해서 제자들이 더해졌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3,000명이 더해졌었죠. 그 다음에는 5,000명이 더해졌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아마도 10,000명 이상 되는 큰 대형 교회를 이루었을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더해졌고 아직 조직이나 이 인도자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에 일어나는 행정, 무슨 사역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이 다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교회에 발생했냐 하면은 이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원망이 흘러나옵니다. 이 교회에 구성했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먼저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곳에서 계속 자라난, 그래서 언어를 사용할 때도 아람어, 그 미시나 히브리어라고도 하는데요, 아람어를 사용하고 이 유대인 전통과 문화에 매우 익숙한 그러한 정통 유대인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 밖에 다른 여러 전 세계 지역에 퍼져 있었던 그러한 유대인으로서 그곳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자라난 유대인들,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도 헬라어고 또 그들이 많은 영향을 받은 문화도 헬라 문화인 그러한 유대인들, 이렇게 두 유대인 부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율법에 보시면 고아나 과부, 가난한 사람들, 객, 그러니까 손님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추수 때가 지금 됐는데 추수를 하더라도 일정 양은 좀 남겨두어서 그런 사람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해라,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고, 11조 중에 어떤 11조는 그러한 대상들을 돕기 위해서 거두는 그러한 11조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강력한 전통이 이 유대인들에게 뿌리 박혀 있었는데, 그래서 이 과거의 어떤 기록에 보면 매주 금요일마다 이 과부들을 위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음식이나 돈을 모으는 그러한 유대인들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과부들을 돌보는 것이 이들에게 익숙했던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이루었던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게 과부를 돕고 섬기는 것,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빠졌던 거죠. 그 목록에서 자꾸 빠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원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생각에 그렇게 원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피부로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유평교회 안에는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3, 40년 이 유평교회에서 토박이로 자라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외부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교회의 공적인 사역을 할 때 누군가를 돕거나 섬기거나 아니면 고구마 밭을 캐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다 이렇게 옛날부터 이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알려준다. 구제를 할 때도 그런 사람들만 항상 도와준다. 이런다면 어떠시겠어요? 지금 사실 마스크를 써서 다 화가 나신 것 같은데 그런 분노하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속에 맨날 왜 이런 사람들은 빼? 왜 맨날 저런 사람만 챙겨라는 그런 원망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고구마에 안 먹으면 그만이지, 그렇죠?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고아나 과부들이 교회가 구제해주지 않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고 그 다음날 먹을 것이 없고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과부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헬라파 과부들은 당장 내 먹을 것이 없어진, 교회가 다 구제하고 있는 중인데 나는 거기에서 빠진, 참 속상할 수 있는, 마음이 크게 상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 이 성도들 생각에서도 왜 우리만 이렇게 차별 대우하느냐라고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문제가 교회에 일어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인종차별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원망거리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평교회에도 언제든지 이런 원망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단톡방에 올라온 글 때문에 여러분 속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적으로 올리는 글은 항상 몇 번씩 장로들끼리도 이렇게 올릴까요? 저렇게 올릴까요? 하면서 논의도 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원망할 수 있겠다, 상처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또 단톡방에 올리지 않는 글 혹은 올린 글에 대한 반응에 혹시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크고 작은 사역들 때문에 누군가는 원망할 수가 있고요. 또 교회에서 하지 않는 사역, 왜 이런 건 안 해? 라는 생각에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장로나 집사, 이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한 어떤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하지 않은 말 때문에 왜 그런 말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또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크고 작은 문제로 충분히 교회 안에서는 언제든지 원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이 없을 수는 없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한 작은 원망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 원망의 불길이 교회 전체에 옮겨 붙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교회가 쪼개질 수도 있고요, 팀이 분열되어서 나뉠 수도 있고, 그리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작은 원망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다면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아주 큰 문제가, 이 장벽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 마치 인종차별처럼 이 초대교회 안에 그것이 있었던 건데요, 그 문제를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교회가 이 원망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들은 이 원망의 문제를 간과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까지 별거 문제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쳐 버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 변명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발뺌하거나, 그런데 이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들이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이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를 보시면 많은 집단들이 있어요. 정치 집단도 있고 여러 가지 집단들이 있는데, 문제가 생겨서 여론에 올라가면 항상 하는 말이 먼저 제 책임이 아닙니다, 이거 책임자는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책임 돌리기에 급급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피해자가 분명히 있고 원망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각자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책임을 빨리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망을 듣고 싶지 않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고 이 문제를 먼저 집중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에 원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거나 모른 척하거나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도들이 지금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들은 우선순위를 바로 세웠습니다. 보통 문제가 생기면 이런 불평들이 올라오기 쉬워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문제가 동일하게 교회 안에 발생했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뒷말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맨날 이 성전에 가서 말씀 전하면 뭐해? 집집마다 모여서 예배하면 뭐해? 이 구제가 이렇게 엉망인데, 이런 식의 원망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면 보통 교회들이 어떻게 결정하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모든 노력을 다해서 다른 일들은 다 제쳐두고 그 문제만 보기 쉬워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교회로서 교회가 가져야 하는 가장 첫째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직접 명령하신 바로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했고요. 또 주의 천사가 그들의 손을 옥에서 끌고 나오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이 듣게 하라, 그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원망이 일어날 때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하는 방법은 그 문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교회로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언하기 위해서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원망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그 중심되는 사역을 방해하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건 사실이지만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가장 먼저 했던 말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제자들을 불러다가 우리 사도들 12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접대 같은 거 할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결해, 이 말이 아니고요, 이 문제를 우리가 바로 해결하긴 하는데 이 교회로서 우리가 말씀을 증언하는 것,
또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첫째 자리다라는 것을 동의하자, 함께 공감하자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교회가 원망을 해결할 때는 바로 그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떤 원망을 해결하더라도 교회로서의 본질,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가 원망을 해결했던 방법은 경건한 일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은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힘쓰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러면 이 구제 사역을 담당할 경건한 일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합당한 일꾼들을 세워라라고 교회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공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공궤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 접대를 하는 것, 공궤하는 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음식을 분배하는 것 혹은 음식 베푸는 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이 이 식탁 위에 음식이나 구제를 위한 돈을 모아놨었고, 이 사람들이 오면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이 돈을 나눠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식탁을 섬기는 일, 식탁에서 봉사하는 일, 이런 의미로 이 접대라는 말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접대를 일삼는 것 혹은 공개하는 것, 음식을 베푸는 것, 이 단어를 이 헬라어로는 디아코네오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섬기다, 베풀다, 봉사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굳이 헬라어를 제가 끌어다가 설명하는 이유는 이 디아코네오에서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집사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7사람이 집사였냐 아니었냐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 집사라는 말 자체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에게 맡겨진 업무 자체는 집사가 하고 있는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의 역할이었던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기를 원했고, 또 다른 구제 사역, 중요한 구제 사역에는 훌륭한 경건한 일꾼들을 세워서 감당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도들은 이 교회가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역이 무엇이다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동시에 이 구제 사역이 그보다 하찮거나 덜 중요하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수준이 낮은 일로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구제 사역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세운 일꾼이 어떤 일꾼이었는지 보면 그것은 분명해지는데요. 먼저 이 12사도는 자신들이 이 7명을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것을 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을 한 거죠.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이었는데, 이 장로들이 자기들이 정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세웠다면 나중에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뒷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직접 7사람을 뽑게 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선택한 일꾼이어서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었고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7사람을 앞에 세워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공적으로 세운 사람은 여기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었습니다. 일꾼으로서 이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권위가 위임되었다, 부여되었다라고 공적으로 선포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다는 거죠. 성도들이 택했지만 사도들이 승인하여서, 확정하여서 교회 안에 공적으로 일꾼들이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꾼을 너희들이 택하라, 자세히 분별해서 한번 세워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2가지 자격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2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유평교회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바로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사실은 그 지혜가 충만한 일꾼입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수동적이라서 안 그러는 교회도 있겠지만 어떤 교회들은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일꾼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보시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만 말하지 않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도, 자기 자신이 생각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볼 때도 객관적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다라는 거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어떠한 사역이든 어떠한 일을 맡기든 지혜,
그러니까 그 일에 필요한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나 어떠한 재능, 그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냐?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면 저 사람은 볼 때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처럼 와이셔츠 입고 이 넥타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성령이 충만해 보이나요? 뭔가 정갈해 보이고 그러신가요? 그렇지 않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말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행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세워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시면 신중하고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고 관용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정중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성품적인 면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의 말에서 혹은 그의 행동에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과 행동을 성령의 소욕에 따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뽑은 여러 7사람들 중에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스데반을 보시면 진짜 그가 행하는 것과 말하는 것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이 표현, 큰 권능, 큰 기사, 표적, 이것을 나타낸 사람들은 그동안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뽑으신 사도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사도들이 선정한 이 일꾼, 그 일꾼의 손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경건한 일꾼, 교회에서 뽑아야 할 경건한 일꾼은 마땅히 이렇게 하는 일을 통해서 충만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말하는 거에 있어서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는데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 스데반을 지혜와 성령으로 스데반이 말할 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스데반과 함께 대항했던, 논쟁했던 사람들이 자유민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자유민들은 이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유대를 침략할 때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후에 나중에 풀려나서 그들이 자유민이 된 거죠. 그 자유민들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각각 자기들의 회당을 갖게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북아프리카 지역인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북쪽에 있는 길리기아 사람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예루살렘의 회당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자유민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대항해서 싸웠는데요. 한 가지 팁으로 알려드리면 이 길리기아라는 지역은 대표적인 도시가 다소입니다. 그래서 다소 사람 사울이 아마 이 가운데 있었을 거고요. 스데반과 논쟁하는 무리 가운데 사울이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이 스데반이 잡혀서 죽을 때 그 사울 발 앞에 사람들이 옷을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아마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회당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사울 같은 경우는 가말리엘 수하에서 율법을 제대로 배운 그런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의 논쟁을 스데반이 능히 이겼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스데반은 성령의 지혜로 가득 찼던 또 그것으로 말로 전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원망이 일어날 때 교회가 세운 경건한 일꾼은 이렇게 성령으로 말하고 또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세워야만 교회에 일어난 원망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책을 좋아하지만 종종 이 교회나 어떤 직분론에 대한 책을 읽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책을 읽을 때마다 하나같이 거기에 저자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을 정말 잘하는데 그 맡겨진 사역에 있어서 그 일을 정말로 잘해내는 사람인데 덜 경건한 사람과 그것을 좀 그러니까 잘 하지는 못하지만 아주 경건한 사람 둘 중에
누구를 세워야 하냐라고 묻는다면 자기는 후자를 생각한다. 그 일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같이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세상은 지혜가 없더라도, 인품이 별로라더라도 일 하나 똑부러지게 잘하면 그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일을 조금 덜 못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 그 사람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은사가 출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분열이 있었고,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다툼이 있었고, 또 예배는 완전히 무질서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뛰어난 은사를 가진 여러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실천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할 줄 아는 경건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일꾼을 세우면 원망이 해결되기는커녕 그 원망이 더 교회에 퍼져나갑니다. 경건한 일꾼을 세우면 그 원망을 잠재울 뿐만 아니라 그 일꾼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그 일꾼과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첫 번째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문제에 집중했고요. 두 번째로 교회가 우선시해야 되는 핵심 사역이 무엇인지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망이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건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절과 또 11절에서 15절을 보면 두 가지 상반되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온 무리, 그러니까 교회 전체 사람들이 참 기뻐하면서 7사람을 세웠는데 5절에 그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스데반, 그리고 빌립. 먼저 이 두 이름이 나온 것은 앞으로 6장, 7장, 8장에 이 두 사람이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이고요. 참고로 이 빌립은 사도 빌립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이 사람들은 이 유대 전승에, 이 교회 전승에 따라서 알려진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있었는데 딱 듣는 순간 니골라당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은 좀 부정적으로 계시록에 나와 있으니까요, 연결짓지 않으시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니골라한테 덜 미안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름으로 유추하건대 이 7사람의 이름은 다 헬라 이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헬라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7사람을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세웠구나,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을 세웠다라는 거죠. 이 교회의 원망이 일어날 때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가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첫 번째로 이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우선순위를 바로 세웠을 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의 천사가 명령한 것처럼 온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결과 둘째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그리스도의 도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약 8,000명의 제사장이 있었다고요. 레위인까지 포함하면 한 18,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이 제사장은 보통 유대인들, 이 길거리에 있는 그 평범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제사장직을 이행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배웠던 유대인 경전이라든지 전통을 버리고 신흥 기독교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런데도 허다한 무리가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교회가 든든해지고 건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가운데 일어난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더욱 풍성하게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스데반에게 특별히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꾼들, 그리스도를 닮은 일꾼들도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공회 앞에 세워놓고서 많은 거짓 증인들을 데려다가 네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쌓는다고 했다면서 이렇게 공격을 한 거죠. 거짓 증인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했던 모습 그대로 이 스데반에게 행동을 합니다. 스데반을 세워놓고 사람을 매수해서, 돈을 주고 매수해서 거짓 증인이 되게 하여서 스데반 앞에 두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11절과 13절에 거룩한 곳과 율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책 잡게 되는데요. 이 거룩한 곳이라는 곳은 성전을 의미하고, 또 율법은 그들이 거룩하게 여긴 거룩한 경전,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물고 늘어진 이유는 이 유대인이 어떤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체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죄목이 바로 신성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신성모독에 해당하려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욕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으니까 이 성전과 율법을 욕했다라고 걸고 넘어졌습니다. 아마도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성전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말씀을 전파했을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이루신,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갑니다, 이런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고 매수된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이 스데반은 그리스도가 성전을 고치겠다라고 하고 율법도 고치겠다라고 한다, 이런 식의 거짓말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신성모독의 죄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스포일러 같이 말씀을 드리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스데반은 이 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죽음을 앞두고서 굉장히 긴 설교문, 아주 놀라운 설교문을 전파하게 되는데요.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들 앞에 선포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원망이 일어날 때 어떻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혼자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지금 코로나 시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유평교회의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한 성도이고요. 저와 마음이 같다면 이 유평교회가 앞으로 지금 밤 100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50년이 추가된 100년이 넘어서도 계속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여러분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라서 종종 주중에 제가 이 교회를 들리면 그냥 텅 빈 공간, 그리고 교회 건물은 좀 낡아 보이고 이러면서 혹시 나중에 교회의 미래가 이렇게 되면 너무 슬프겠다, 안타깝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왕성하게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건강한 교회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기간 동안에 그랬으면 정말 좋겠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절로 흘러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교회는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워진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다른 일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원망이 생긴다면,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원망이 발생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 원망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하는 경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날 때 그 원망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야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계속해서 선포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실제로 그 교회 가운데 원망이 있었고 이 두 자매에게 생긴 원망이 교회 전체에 퍼져나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원망과 시비 없이 모든 일을 하라고 권면하면서 너희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품어야 할 한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실 때에 언제든지 원망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원망이 언제든지 그 원망의 불씨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원망을 해결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계속해서 건강하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껏 이 유평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많은 외부의 핍박이 있었고 또 내부의 문제도 없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은혜로 늘 이렇게 교회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으로 이 교회에 안팎으로 어떠한 문제가 닥칠지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원망의 문제가 일어났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해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마음이 원망이 일어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경건히 그것을 해결하는 일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에 계속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과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교회 안팎으로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